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에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같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 그 차이가 뭘까? 첫 번째, 삶의 동기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삶의 동기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완벽주의자예요.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합니다. 연애할 때 이런 남자를 바라보는 여인의 마음은 어때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하는 그 모습에 여자가 혹 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남자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나가는 일 처리하며 모든 것을 해나가는 모습은 존경스러웠지만 차츰 세월이 지나면서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가정생활에도 철저하게 규칙을 세워요. 그래서 규칙을 깨뜨린 식구들에게는 엄격한 법칙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잘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처럼 그런 남편 앞에서 더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실수만 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자신감을 더 얻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잃어가게 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 속에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삶이 절망스러운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죽고 혼자 된 것 때문에 충격이고 슬펐지만 좀 정신이 돌아보니까 해방되었네. 해방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새롭게 재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남자는 사고로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험 탓인지 몰라도 매사에 이해심이 많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실수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따뜻한 위로를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새로운 남편하고 살면서 그동안에 과거에 첫 남편하고 살면서 잃어버렸던 자신감, 그 완벽한 남편 앞에서 늘 실수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절망했던 그런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그런 남편을 통해서 점점점 인생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따로 큰 규칙은 없어도 가정에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는 애정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주눅들었던 삶에서 삶이 활기가 나고 의욕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의 이 얘기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온 2절, 3절에 나온 그 내용이에요.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럼 첫 번째 남편은 누굴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틀, 법이라고 하는 애누리 없는 잣대, 규범. 그 속에서 우리 첫 번째 남편과 우리가 인생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남편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인생의 새 남편으로, 새 주인으로 섬기기 전에 우리는 과거 첫 남편인 누구와 살았어요? 율법, 완벽주의자. 그래서요, 그런 인생에서 완벽이라는 율법 앞에서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어때요? 판단받고 살아요. 판단받고 살아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판단받고 살고 나도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 여인처럼 그러고 살 때 뭔가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늘 실수투성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때 자신감을 상실하고 인생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이 절망스러워. 세상의 기준 앞에서 내 인생에 내가 세운 기준 앞에서 스스로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생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또 남도 세상에 세운 기준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남을 또 정죄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왜 그렇게 행동 못해?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자기를 향해서도 손가락질하지만 남을 향해서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게 악순환되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생의 규범이 율법이라고, 율법.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율법이라는 것에 매여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유대인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했는데 무슨 율법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2장에서 읽었던 이미 설교를 했죠. 그 2장에 나왔던 말씀에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이 있대요. 그 율법이 뭐냐? 자, 2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본성, 우리의 본성, 양심이 우리에게 율법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율법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를 고발한대. 그 생각이 나를 고발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너 그거밖에 못하는구나. 너는 뭐 해도 안 돼.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주눅들게 하고 스스로를 평가해요. 너는 그거밖에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서로를 고발해요. 양심의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는 마음의 양심의 목소리는 이 율법의 기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죠. 근데 딜레마는 뭐예요? 이 양심의 율법이 우리에게 하라 그러잖아요. 하라. 성경에서도 하라 그래요. 또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잘합니까? 아니죠. 왜? 하라고 하는 건 잘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게 되는지. 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늘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자신감을 잃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는 거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판단하잖아요.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는 하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부모인 정작 우리 어른들도 그거는 못하고 살고, 남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렇게 안 되고 살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딜레마에 빠지죠. 그러면서 해야 할 걸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면서 살면서 스스로가 인생에 뭘 가져요? 절망감, 패배감, 스스로가 율법 앞에서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새 남편인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율법에 판단받고 정죄받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돼요. 우리를 포용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서두에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라는 남편은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은 죽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설명하기 위해서요. 율법이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붙들어서 판단해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양심의 율법과 성경적 율법이 그 안에서 해방하지 못 늘 주눅 들어있고 유축되어 있던 그런 삶, 이제는 그 삶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율법이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완성하는. 율법은 기능은 살아있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그런 옥죄인 법의 틀에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다. 너희는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죽어야 돼. 너희는 다 멸망받아야 돼. 이렇게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실수, 너의 그 말, 너의 그 행동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율법은 이렇게 늘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고 우리는 그 기준에 못 맞춰서 늘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절망감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율법의 관계는 죽음이, 이제는 율법의 죽음에서 청산되고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것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의 차이가 뭐냐? 율법에 붙들려 사는 사람과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차이는 뭘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율법의 메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은혜 안에 메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뭘까요? 오늘 주제, 첫 번째, 삶의 동기. 삶의 동기예요. 율법 대상과 예수님 주신 은혜의 삶의 차이는 삶의 동기예요. 목적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기.
오늘 그 동기가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과 은혜로 사는 사람의 그 동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기가 달라요. 우리는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덕적인 삶이다, 양심적인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율법적 삶의 동기는 뭐냐? 오늘 성경에 표현하면 그 삶을 육신적 삶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육신적인 삶이래요. 5절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살 때에는 이란 뜻이에요. 이 육신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 바디,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라고 표현한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 예수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일까요? 항상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이기적이에요.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그 이기심에 대해서, 위안에 대해서 써놨는데 한번 시간 되면 보세요. 이기심. 사람은 율법적 삶을 살아갈 때, 육신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사람들이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기적이에요. 그런 변화되지 않는 타락한 본성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인 삶은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허례허식.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잘난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고상한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그래서 사람이 의식을 하고 살아요. 의식. 남을 의식해. 늘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육신의 삶이에요. 율법적 삶이에요. 사람들이 살면서 도덕적인 열망 갖고 살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본의되게 살아야 되고, 양심적인 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매인 삶의 동기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의롭게,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이래서 남들에게 선도 베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 이거를 증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있죠?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그런 마음 있으세요? 많이 있어요. 많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목사가 보이고 싶고, 그냥 괜찮은 목사로 보이고 싶고, 그렇지 않은 목사로 보고 싶고, 그렇게 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육신이 내가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신앙도 어떤 일도 모든 일에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의로워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는 게 모든 신앙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봉사하는 것도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삶이에요. 인생의 동기가 그거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읽어볼까요?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 이제는 과거에는 육신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았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을 이 율법적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잘난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고, 부족한 건 안 보이고 싶고, 그랬던 우리의 삶, 우리가 얼마나 얽매입니까? 늘 의식하고 살려니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 얽매였던 것에서 이제 뭐예요? 죽었으므로. 죽었대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때문에 묵은 것, 묵은 것이 뭐예요? 과거의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묵은 것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삶이 아닌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도덕적 삶에 따라서 그 육신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성령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동기가 된 삶은 도덕과 양심이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한 기준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인생의 동기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신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육신적인 동기는 자기 중심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누가 중심이 돼요? 이제 성령이 중심이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갈라디아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성품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인생의 생각이 동기,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바뀌거든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고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은혜를 잃어버린 분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인생의 동기가 바뀌어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남한테 인정받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교회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이게 관심이었어요. 이게 관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은혜를 입으면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인생의 동기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 도덕적 삶, 양심적인 삶이 자기 과시용,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 이제 아니라 누굴 높여야 돼요? 그 삶을 통해서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의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율법적 삶, 육신적인 삶을 살 때는 내가 나를 높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거듭난 삶으로 예수가 함께 살 때 변화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여기에는요, 그럼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아니, 내가 나를 높이나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나, 그러면 높아진 건 매 일반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육신적 삶의 동기가 아닌 성령을 따라서 은혜의 삶의 동기를 가져야 될까? 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인생의 동기를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 갖고 그냥 백식장 앞뒤 뒤집어 놓은 것 같죠? 아니, 그렇게 높이나 저렇게 높이나 똑같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우리 인생이 나를 높일 때 여러분들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이 삶의 동기, 율법적 삶의 특징은 뭐예요? 율법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육신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은 나는 남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살아요. 정죄하고 살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 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삶의 특징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의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 건강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어진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삶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인정받고 살려고 할 때요. 그런 나,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나, 왜 이렇게 나는 살아야만 되지? 인정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근데 인정받을 만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 인정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 그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절망스러워. 세상은 율법처럼, 성경은 율법처럼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내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요. 돈도 없어요. 돈도 기준에 비하면 돈이 없어. 남들에 비하면. 남의 치장하고 다니는 거 비하보면 나는 너무 초라해 보여. 남이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나는 늘 부족한 투성이고, 남이 배운 만큼 나는 또 그만큼 배우지도 못하고,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열등감에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월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있고 그렇게 또 되고 싶거든요.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남에게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삶. 늘 열등감과 상처와 절망과 속에 살아가는 게 육신적 삶의 동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 동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만족을 주지 못해요. 만족. 끊임없는 욕심이 들어와요. 욕심. 근데 여러분, 이 욕심은 누굴 망쳐요? 누굴 망칠까요? 나를 망쳐요. 나를. 그리고 가정을 파괴해. 자녀들을 망쳐. 이 욕심이 그래서 늘 직장에서도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갈등의 주범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와? 이 욕심이 육신적 삶의 동기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시 은혜의 삶의 동기는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집안에는 성경의 표현대로 집안에는 여러 그릇이 있대요.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간장 담는 종지그릇도 있고 접시도 있고, 그죠? 또 뭐 넓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그릇도 있어요. 다 쓰임새가 다르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깨끗하여야 쓰임 받는데요. 깨끗해야 쓰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은혜의 삶, 성령에 통해서 은혜가 충성하고 은혜가 풍성한 성령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동기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오늘 내가 부족한 거,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부족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 인생이 늘 절망감이에요. 이길 수 없고 할 수 없다. 나는 늘 비교식에 쪄들어서 인생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내 꼬라지를 봐. 내 인생을 봐. 이게 무슨 내가 하나님 믿는 인생이야. 스스로가 절망하고 스스로가 비하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가장 존귀하게 쓰십니다. 나를 가장 존귀하게 쓰십니다. 네. 남들과 비교하면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요. 지식적인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환경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었을까? 애굽이 아닌 왜 이스라엘일까? 예수님은 왜 부적, 잘난, 모양새 좋은 2세 7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말고 가장 막내, 양이나 치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더 부름받지도 못한 그 막내 아들 왜 다윗이었을까? 왜 기드온일까? 베냐민 지파에 가장 작고 새가슴처럼 그냥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그냥 미신나 털고 앉아있고, 예,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여. 왜 왕궁에 있는 왕자들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율법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제자로 안 부르고 천한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을까? 오늘 나의 부족함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인생의 동기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동기,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 동기에 의해서, 율법적 동기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런 서로 비교식 속에 살아갔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다 부족해도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 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연약한 나와 함께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동력, 인생의 동기, 육신의 눈으로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부족한 모습. 그래서 요즘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다 포기, 뭘 해도 안 되는 포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절망만 주잖아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안 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소망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동기를 갖고, 성령의 동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주님이 나를 쓰십니다. 주님이 나를 쓰십니다. 세상은 말해요.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도 났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은 개뿔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 수가.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를 세우면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적 동기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동기로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보열 날 정결하게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죽으셨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되게 하셨습니다.